좋은 소식,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제목으로 또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. 자, 이제 올해가 벌써 얼마 남지 않았어요. 보니까 이제 오늘이 벌써 25일이고 일주일 남았네요. 일주일 남았는데 이제 연말이 되니까 신문사들이 뭐 이런 거를 발표를 하더라고요. 2014년 10대 뉴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신문사마다 이야기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. 보니까 여러 신문사마다 이제 다 자기들이 생각하는 최고의 이제 뉴스들, 2014년에 있었던 일들, 이런 걸 10가지를 뽑았는데, 보니까 조금씩 이제 다르긴 한데, 뭐 거의 대체적으로 비슷한 내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. 뭐 다 어디나 다 1위는 이제 뭐 세월호 사건, 그 참 우리 모든 국민들에게 참 제일 충격이었던 사건이었던 것 같고요. 또 그 외에도 뭐 군대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이제 많이 있었고, 또 최근에 있었던 비행기가 이렇게 후진하는 그 일도 또 역시 들어있는 것을 보았습니다. 우리나라에도 참 여러 가지 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국제적으로도 또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. 러시아와 뭐 우크라이나의 갈등이 있었고, 그리고 또 이슬람 테러 단체인 IS에서 또 민간인들을 붙잡아다가 참수하는 뭐 이런 일들도 또 있었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. 자, 10대 뉴스들을 이렇게 쫙 이렇게 보면서 지나간 이 한 해를 돌이켜 보니까 참 많은 일들이 있었구나. 근데 벌써 다 잊고 있구나.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이 뉴스들을 보니까 좀 좋아서 이렇게 화제가 된 뉴스들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. 거의 없는 게 아니라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. 다 보면은 참 어둡고 마음이 무거워지는 이런 뉴스들이 이렇게 큰 화제로 2014년도를 장식했던 것들을 봅니다. 어떤 우리가 사회적으로 보나 또 경제적으로 보나 아니면 또 국제적으로 봐도 다 그런 것 같습니다. 자, 각자 또 10대들 나름대로의 또 고민과 근심들이 있었던 한 해였고, 20대는 또 20대대로 또 힘든 그런 한 해를 보냈고, 30대, 뭐 40대, 50대, 60대, 70대, 80대 이르기까지 그 위도 마찬가지시고요. 다들 이렇게 참 힘겹게 보내온 한 해가 아니었나라고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. 그래서 그럴까요?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서 그런지 몰라도 TV에 드라마를 봐도 좀 이렇게 우리의 힘든 이런 상황들을 잘 반영한 이런 드라마가 또 인기를 끌었던 것 같습니다. 이제 얼마 전에 끝났던 그 미생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또 역시 그랬던 것 같아요. 직장인들의 그 치열한 삶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드라마였죠. 그 드라마의 이름인 그 미생이 뭔가 하고 보니까 이 미생이 원래 바둑에서 사용되는 그런 용어라고 합니다. 바둑은 이렇게 집을 지어야 많이 지어야 내가 이기지 않습니까? 근데 집을 지어놨는데 이 집이 완전하지 못해서 이제 상대에게 또 먹힐 수 있는 이런 상황에 있는 그러한 집, 이런 것을 이제 미생이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. 자, 완전히 살아있는 상태, 완생이 되기 위해서 애쓰는 그 드라마 속에 나오는 등장인물들의 그 애쓰는 모습이 마치 내 모습 같다. 아마 이렇게 공감이 되어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보신 것 같습니다. 성경을 보니까요, 성경 속에도 이 미생과 같은 자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.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은 천사가 했던 얘기인데, 천사가 지금 누구한테 하는 이야기냐 하면은 이스라엘의 목자들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. 자, 이 목자들이 사실은 지금 이제 말씀드리는 그런 이스라엘의 미생이었던 자들이다.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원래 유대인들은 이 유대인들의 그 조상이 누굽니까? 아브라함이죠. 아브라함 때부터 주로 이 사람들이 했던 일이 뭐냐면
양을 치는 그러한 목축업을 주로 해왔습니다.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, 또 그 아들 야곱, 또 그 아들 요셉 때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가족들이 다 양을 치면서 보냈죠. 살았습니다. 그렇게. 그런데 요셉이 이제 이집트로 가게 됐잖아요. 그 이집트에서 총리가 되었고 출세해서 이제 가족들을 불렀습니다. 불렀는데 그때에도 이 가족들은 자기들이 치던 양을 다 데리고 이집트까지 왔어요. 근데 이집트는 농사를 짓는 이런 농경 일을 하는 그러한 나라였습니다. 그래서 양치는 사람들을 굉장히 싫어했어요. 그 바람에 아예 한쪽 구석에 이집트 안에서도 한 구석 고센이라고 하는 땅에 목초지가 널려있는 그 땅을 이 요셉의 가족들이 다 가서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를 받았습니다. 그곳에서도 역시 계속해서 양을 치면서 지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죠. 자, 이들이 나중에 400년이 지나서 출애굽을 하게 될 때에 이집트를 나와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그 여정길에도 이 양떼들이 늘 함께하고 있었습니다. 자, 그 양떼들과 함께했던 이스라엘이 바뀐 건 언제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부터,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부터 이 양떼들을 멀리하기 시작했던 것이죠. 왜?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 보니까 거기는 어떤 분위기냐면은 농사짓는 이런 분위기였죠. 그들이 그전에는 계속해서 광야에서도 40년을 떠돌면서 양떼를 거느리고 다녔지만 막상 가나안에 들어가 보니까 이제는 우리가 집 짓고 편하게 정착해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. 정착해서 살려고 보니까 가나안 땅에 이전에 사람들이 하고 있던 그 농사 일들을 이들도 역시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. 그러면서부터 점점 이 양들이 골칫덩어리가 되기 시작했습니다. 왜냐하면 양떼를 풀어놓으니까 양들이 어디로 가느냐? 밭으로 다 들어가고 이 농작물을 다 먹어치웠던 것이죠.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 양을 치는 사람들이 굉장히 사람들에게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. 그래서 양을 치기 위해서는 아예 밭이 없는 먼 광야로 들어가고 거기에서 광야로 멀리 가니까 하루에 왔다 갔다 할 수가 없죠. 그래서 양을 한번 치러 나오면은 몇 달씩 이 양들을 풀을 먹이고 하면서 이렇게 떠돌아다니면서 어떻게 보면 양과 함께 다니는데 씻기를 제대로 씻겠습니까? 먹기를 또 제대로 먹겠습니까? 어떻게 보면 거의 뭐 노숙자 비슷한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의 목자들이었던 것이죠. 이 이스라엘의 목자들, 굉장히 이 이스라엘 안에서도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이제 천대받는 그러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. 자, 이 목자들 정말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안에서 제일 낮고 천한 자리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자, 목자라고 하는 이 직업만이 이들의 미생 상태를 만들었던 것은 아닙니다. 목자들이 살고 있는 그 나라 이스라엘 역시 마찬가지로 미생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. 누가복음 2장 1절에 보면 이때가 지금 어느 시대인가라고 하는 걸 알려주는 구절이 나오고 있습니다. 2장 1절을 보니까요.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. 이 가이사 아구스도가 누구냐? 가이사는 로마의 황제를 지칭하는 말입니다. 원래는 이 가이사가 우리가 알고 있는 로마의 그 시저, 케사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바로 그 사람의 이름입니다만 그 양아들인 옥타비아누스가 이제 로마 최초로 황제가 되죠. 그리고 그 옥타비아누스에게 이 로마 그 원로원은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그 존칭을 붙여줍니다. 그래서 로마 최초의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되고 그가 바로 여기에 적혀 있는 가이사 아구스도라고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죠. 맨 처음 로마의 황제인 가이사 아구스도. 자, 그는
지금 로마가 계속 오랜 기간 공화정, 민주정치를 그렇게 표방해 왔는데 그런 곳에서 말하자면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황제가 되었습니다. 그 황제가 되었고 황제의 직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많은 지지가 필요했습니다. 로마인들의 지지를 늘 이렇게 한 몸에 받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? 돈이죠, 돈. 돈이 있어야 지지를 받을 수가 있죠. 사람들에게 뭐 세금도 덜 내게 하고 뭐 이런 지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 로마인들의 지지를 얻어내기 위해서 반대로 식민지에서는 굉장히 많은 세금을 거두어야만 했던 것입니다. 이 이스라엘이 지금 이 로마의 식민지로 있지 않았습니까? 많은 양의 세금을 로마에 갖다 바쳐야만 하는 그러한 상황이 바로 이 이스라엘입니다. 모든 주권을 다 빼앗기고 로마의 총독이 와서 지내고 있습니다. 그뿐만 아니라 이 유대의 왕이라고 자처하는 자가 있는데 그가 누구입니까? 헤롯이죠. 헤롯은 근데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. 이스라엘이 가장 싫어하는 그 민족 에돔의 그 왕이 바로 이 헤롯인데 이 헤롯이 로마에 가서 이렇게 뇌물을 갖다 바치면서 제가 이 유다까지 다 다스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. 이렇게 하니까 거기에 그래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 유대까지 다스리는 왕이 헤롯이 되었던 것입니다. 여러 가지로 지금 이 이스라엘은 정말로 너무나도 분하고 또 마음이 안타까운 이러한 시기들을 계속해서 지나가고 있는,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우리도 다시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면 우리도 다시 회복이 될 것이다. 우리 나라의 주권을 되찾게 될 것이다. 이런 희망을 가지고 있는, 역시 아직 그러한 미생의 상태에 있었던 나라가 바로 이 이스라엘인 것입니다. 식민지의 주권을 빼앗긴 식민지의 한 백성, 그리고 그들 가운데서도 가장 낮고 낮은 이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했던 이야기가 무엇입니까? 오늘 본문 11절이 이야기하고 있죠.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. 아멘. 바로 예수님의 탄생을 알려주고 있습니다.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그 말이 이들에게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었던 줄로 믿습니다. 아멘. 사실은 예수님이 태어나셨다,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오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것이 분명합니다.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왕들에게나 아니면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이 목자와 같은 자들에게나 사실은 누구에게나 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것이죠.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떤 자든지 다 마찬가지인 것입니다. 왕이 되었건 아니면 제일 밑바닥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자였건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나도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 그러한 존재인 것입니다. 우리 인생의 고단함이 무엇입니까? 끝없이 수고하고 애를 쓰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만족함을 얻을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 아니겠습니까?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죄입니다. 우리 죄는 끝없이 추구하고 갈구하게 만들지만 만족함을 모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사람이 그렇게 평생토록 모으고 또 쓰기 위해서 살아가지만 결국 만족함을 모르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후회하면서 가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죠. 이게 바로 우리 사람의 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. 죄로 인해서 결국은 비참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모든 인생,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어떤 신분, 어떤 지위, 얼마나 많은 부와 명성을 가지고 있느냐에 상관없이 우리는 모두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한 사람일 뿐인 것이죠. 자,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에게 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데도 불구하고 왜 굳이 천사는 가장 낮고 낮은 자리에 있는 이 목자들에게 찾아와서 이 이야기를 했을까요? 그것은 아마도
우리 사람이 겪고 있는 그 고단함, 또 괴로움, 이런 것들이 뭔가를 찾게 만들기 때문인 것이죠. 왕이나 뭔가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. 어쩌면 이렇게 고단한 삶을 사는 자들에게 뭔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더 큰 기쁨으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천사는 바로 이 목자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나셨다라는 사실을 알려주었을 것입니다. 자, 편한 왕보다는 이 목자들이 그 소식을 들었을 때에 훨씬 더 기뻐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. 자, 오늘 이제 우리 2014년을 열심히 달려왔던 우리들에게도 예수님이 태어나셨다고 하는 이 소식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. 아멘. 왜냐하면 우리도 이 목자들 못지않게 고단한 이 한 해를 달려오지 않았습니까? 이 우리들에게 지치고 힘들고 피곤한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라고 하는 소식은 분명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줄 믿습니다. 아멘. 2000년 전 이 땅 가운데 오셨던 이 예수님, 우리를 죄에서부터 건져주시고 다시는 우리가 이 비참함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. 아멘.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이 좋은 소식이 전해졌다는 것,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. 너무나도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너무나 다행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또 큰 책임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. 오늘 우리는 지금 이 기쁜 소식을 들어서 알고 있지만 이 소식을 모르고 있는, 아직도 모르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. 1974년도 2월 20일에 필리핀에 있는 루방 섬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. 이 섬의 정글에서 한 일본군 폐잔병이 발견이 되었다고 합니다. 그는 1945년 3월 미군이 이 루방섬을 공격했을 때에 일본군으로 남아있던 자였습니다. 그 전투를 벌이다가 그 부대의 지휘관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. 전멸하는 한이 있더라도 절대로 미군에게 투항하지 말라. 이 이야기를 듣고 끝까지 싸우기 위해서 그는 싸우다가 전세가 이제 약화되고 밀리니까 정글 속으로 들어갔던 것이죠. 정글 속 깊은 곳으로 들어와서 숨어 지냈습니다. 그리고 그가 발견된 1974년은 전쟁이 끝난 지 무려 29년이나 지난 후였던 것입니다. 20대의 젊은이였던 그 폐잔병은 어느새 52세의 나이가 되어서 그 섬을 나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. 자, 그가 만약 진작에 일본이 전쟁에서 패하고 이제 모든 일본군들이 항복했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어땠을까요? 그 30년의 세월을 정글에 숨어서 지내지 않았어도 되는데 그는 그 소식을 몰랐기 때문에 너무나도 그 긴 시간 자신의 젊음을 그냥 정글 속에서 숨어 지내는데 보내야만 했던 것입니다. 그가 30년 전에 그 소식을 들었더라면 그의 30년은 얼마나 행복한 일들이 많이 생길 수 있었을까요? 자, 오늘 우리가 우리 주변에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 빨리 전해야 할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. 그들이 조금이라도 더 빨리 이 소식을 듣는다면 그들의 삶이 얼마나 달라질까요? 우리가 그 기쁨의 좋은 소식을 우리 이웃들에게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. 바로 당신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. 당신의 비참한, 당신의 고통된 이 삶을 해결해 주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습니다. 이 사실을 여러분들, 우리 이웃들과 함께 나누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. 오늘 우리 주님께서 오신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다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성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. 아멘.